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전주 지역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갈 바를 알게 하시며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몸된 교회 안에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강권하신 바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나무로 살다가 만나서 사랑이 싹트면 어때요?
성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잖아요. 한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또 함께 울고 웃고 이걸 원하잖아요. 설령 두 사람의 가정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만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더 큰 특징은 늘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천리말리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 방에 못 살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이 부부가 다시 예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그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를 처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죄인이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면 되시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점점 얻는 구원이라면 주님 왜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온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면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녀라, 주일 성수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 얻고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문입니까? 천국 가는 문이죠. 구원의 문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거 절도 강도잖아요. 절도 강도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뜻이겠죠. 절도 강도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절도 강도란 또 하나의 말은 이거 불법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법 어긴 거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 여러분 문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절도고 강도다, 이거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절도 강도는 감옥 가죠? 이건 지옥 갈 죄에 해당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제 존 스토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단을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단이란 예수 플러스 something, 뭔가를 더하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게 뭔가 하나를 더 해야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유월절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고 안식일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참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신천지죠. 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구원을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통은요, 역사가 오래돼서 정통인 게 아닙니다. 정통이 막 수가 많아서 정통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저 사람들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구원, 그게 이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정통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정통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게 합법이죠. 말씀에 맞아야 합법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이거 다 절도고 강도잖아요. 절도 강도는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니까요. 자기 생각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이단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시대별로 구원이 다르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시대에서, 시대는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실패해서 여호수아 왔고, 여호수아가 실패해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참 목자가 와서 계시록의 시대에 이루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못 박아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별로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이건 시대별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단들은요,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분명한 성경을 둘러 엎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땐 뜻이 분명한 말씀으로 애매한 구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억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애매한 구절을 가지고 은유적 비유적 해석을 해서 뜻이 확실한 성경 구절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를 사람들은 뭐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키고 많이 갖다 바치고 착하게 살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이제 자기 노력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 내가 구원을 선물로 줬단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문을 줬고 길을 줬단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래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어때요?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간다니까요. 믿는 자는 죄짐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이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뜻이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이거 모호합니까? 확실합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뜻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애매한 구절을 갖다가 다른 이도 있다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니까, 이걸 엎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뜻이 분명한 말씀으로 애매한 구절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지 없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천하 인간이에요. 시대별 인간이 아닙니다. 시대별로 다른 구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천하 인간에게 온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 구원 얻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자기 생각으로 천국 갈 그 생각을 포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거든요. 자, 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보세요. 자, 만약에요, 미국에서 테러 방지책으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법이 뭐냐? 미국을 들어오려면 미국 국적 비행기로만 들어와야 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 대한항공 타고 가요, 못 가요? 아시아나 가요, 못 가요? 자, 말 같지 않아도 대답해봐요. 자, 일본항공, 중국항공, 캐나다항공, 독일항공. 자, 미국 국적기. 왜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미국 국적기만 온다, 법을 만들었다면 미국 국적기만 타고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천국에 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도록 한정 지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법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법을 딱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불교, 이슬람, 유교, 유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를 통해서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이런 종교를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9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둘이 함께 못 박혀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한쪽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간 내용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도 둘이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왜 바보처럼 죽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비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 한마디 비난, 한마디 원망도 없어요. 한쪽 강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 이분 보통 사람 아니다. 소문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지만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전주 사람들아 봐라. 이 강도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너가 구원 못 얻겠냐? 혹시 여기 강도 계세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도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희망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워서 지옥 갈 사람. 그런데요, 오늘이라도 마음을 확 바꿔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같이 못된 악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는 방법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뭘 보고 알아요? 여러분, 40절에요 한쪽 강도를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죄 못 짓는다니까요. 이 말을 보면 이 강도가 하나님을 드디어 믿게 된 거죠. 그리고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와 이분이 행한 일에는 죄가 없느니라. 드디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잖아. 이분 죄 없잖아. 자기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자, 이 강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강도는 낙원에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막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형제 보면 이 강형제일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강형제잖아요. 어때요? 죽기 직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지옥 가서요, 머리 쥐어 뜯고 있는 사람 보면 지옥 간 아마 한켠에 이 강도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갔잖아요. 더 배가 아픈 것은 자기하고 함께 강도지 됐던 한켠의 강도는 또 천국 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발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도 이 문장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을 빼고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도 문장은 완전해요. 그래도 이 강도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강도가 오늘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왜? 오늘 죽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즉시 단번에 받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점점 구원 얻는 거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손을 못 박아놨는데 무슨 일을 해요?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 얻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발에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감옥 안에 있었을 때 못 박기 전에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못 박힌 상태에서 강도를 구원해 주셨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뭔가 선행을 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못 박힌 상태에서 오늘 즉시 단번에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를 소재로 만든 찬송가가 211장입니다. 2절 같이 불러볼까요?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도요, 자기 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아,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세주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죄가 아무리 흉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봐요, 용서받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즉시, 우리도 오늘, 우리도 단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사실, 영원한 속죄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이가 없다니까요. 다른 길도 없다니까요. 다른 문도 없다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강도가 그것을 죽기 직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강도는 증인이 된 거죠. 어떻게 구원 얻는지, 어떻게 이 강도가 의인이 되는지,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강도가 천국을 가는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둥병자는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소리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윗입술 가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 문둥병자다, 오지마, 오지마,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가요, 성한 사람 앞에 나오잖아요.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보십시오. 소리를 질러야 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각오한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데 예수님 소문 들었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분이면 내 병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간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넙죽절하며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뛰어나오면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에서 문둥병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만지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인간은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만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창조자라는 뜻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 더럽다고 피하고 돌을 던지고 돌아서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나오는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 않고 기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놀랍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즉시예요. 예수님이요, 너 하는 거 봐서 고쳐줄게 아니잖아요. 너 교회 잘 다니면 고쳐줄게 아니잖아요. 너 못된 성격 고치면 고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너 착하게 살면 고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즉시 깨끗하게 해주신 뒤 이 문둥병은요 아마 주님을 위해 살았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즉시 죄 용서받고 고마워서 교회를 가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려고 헌금하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종교생활은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이 은혜죠,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해 욕을 먹을 수 있다? 고난이 아니라 은혜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고난이 아니라 은혜죠. 왜?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을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문둥병자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만져주시는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안아주셔요. 주님이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봐보셔요.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이 문둥병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자, 화면 보시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피를 바르라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란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다 그 말이죠. 바로 왕에게 마지막 10번째 저주를 내렸습니다. 장자 다 죽는 재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자, 양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양피 발랐습니다. 양피 발랐습니다. 심판자가 왔어요. 죽여요, 넘어가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 넘어가는 날 6월절입니다. 자,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러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대문에다 양피 바르란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직접 찾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신약 268페이지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날 양피를 발랐단 말이죠. 양피를 보고 어때요?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유월절 양. 그런데 예수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죠?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희생양 이런 단어 있죠.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희생당하신 거예요. 나 대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여러분, 한문이 뜻글자입니다. 이 희생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희자예요. 소우변에 양양자에 빼어날 수의 창과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 흠 없는 것을 죽여서 내가 산다는 말이죠. 약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희자를 소우변의 양양자에 나라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았다. 이게 희자라니까요. 오를 의자입니다. 의인할 때 의자죠. 요거는요 양양자의 나자입니다. 보세요.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요게 양이거든요. 양피 뒤집어 쓰면 의인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피 뒤집어 쓰면 의인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 받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내복 아닙니다. 이거 그냥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카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요, 너 의인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죽는 순간 마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오늘 즉시, 문둥병자도 즉시 오늘 단번에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은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막입니다. 막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너무 짜증나는 거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이것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마귀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요, 대략 200만 명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망하는 사람만 딱 물어 죽였다니까요. 수천 명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마귀가 누구 좋아해요? 원불교인을 좋아한답니다. 원불교인을 마귀가 참 좋아해요. 원불교인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게 완전히 마귀 밥이에요. 예. 그냥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사느냐?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화면 봐볼래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보면 살리라. 아마 모세가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 산다고 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수천 명.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안 본 거예요? 고집이거든요. 이 교만한 거거든요. 아마 개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어야지. 야, 내가 의사고 약사다.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나 해독제 찾으러 갈래. 가다가 죽는 거예요. 교만해서 고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면 산다고? 믿는 자는요, 보는 행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불뱀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놋뱀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예,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으니까 보죠. 여러분, 믿는 자는요, 보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변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변합니다. 보면 산다고. 여러분, 자, 이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살아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사회자 마이크가 놋뱀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봐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돼. 귀찮아요?
눈알만 걸려도 돼, 눈알만. 요거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야, 너 왜 째려봐, 기분 나쁘게. 이런 분 아니잖아요. 보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뭐 올바로 보든 째려보든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고집 좀 버려라. 자기 생각 좀 버려라. 야, 구원 받는 게 그렇게 쉬워? 일주일 듣고 아이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헌금도 안 했는데 그렇게 쉬워? 쉬워요. 어려워야 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아니, 쉬워야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는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가진 것 없는 사람도 구원받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전능하세요. 쉬운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쉬운데 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는 구원 받으시는데 대학 나온 잘 배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노수로 뱀 만들고 이거 쳐다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노뱀 누구예요? 거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화면 봐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유는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고. 여러분, 다니는 자가 아니죠.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바치는 자가 아닙니다. 막 뭐 뜨겁게 느끼는 자가 아니에요. 막 우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예요? 믿는 자라니까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생 얻어요. 이렇게 말이죠. 뭘 믿느냐? 보세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자기 보지 마세요. 나 봐봐야 더러운 것 뿐이잖아요. 악한 것 뿐이잖아요. 교만한 것 뿐이잖아요. 나에게 뭐 기댈 게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 주님 보세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자, 보라! 화면 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배연기를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연기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당 표시하는 마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높이 매달아 놓습니까? 보고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에 매달아 죽였는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들이 저기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왜 구원을 못 얻느냐? 자기 죄 큰 거는 아는데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했죠. 묻지 드러나라,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났고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죄 용서했다, 내가 너 구원했다, 말씀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갈갈기 찢겨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말씀으로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이 우주보다 가장 소중한 게 내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자가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를 샀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 보다. 얼마나 귀하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샀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싸구려는 아닙니다. 거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요 가치 없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받은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인의 삶을 끝내고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 마가복음 6장 4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마치 씨를 뿌리고 알곡을 거두는 농사와 비슷해요. 여기에 씨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밭은 뭘까요? 각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씨 뿌린 겁니다. 진화론이라는 바위 덩어리도 깨서 빼고, 또 무신론이라는 뿌리도 빼고, 우상숭배라는 딱딱한 흙을 깨서 잘게 부수고, 그리고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드랍게 된 그 마음에다가 구원의 말씀을 탁 뿌린 거예요. 그걸 이제 딱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 점점요, 이제 싹도 나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곡식까지 맺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자, 싹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이삭은 뭐냐? 생활구원. 더 쉽게 표현하면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술도 다 끊고, 담배도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곡식은 뭐냐? 이제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때 되면 자, 우리 이 육신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도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싹, 이삭, 곡식. 자, 이 싹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죠. 이삭은 점점 성장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곡식은 이제 탁 결실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싹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났으니까 살아있는 씨잖아요. 아, 구원 받았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이 죄사함,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온단 말이죠. 이 이삭은 생활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자, 영혼 구원은 받음이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죠. 끝난 사건이에요. 받았어요. 그런데 생활 구원, 이 구원은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죠.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건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상급과 관계된 생활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시제형으로만으로도 어떤 의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곡식은 뭐냐?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예, 이제 몸의 구원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기다리면 됩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시켜서 데려가 버려요. 자, 이걸 비교해 보면, 자, 이 싹은 영혼 구원을 말하죠.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구원이고요. 성경에 영혼 구원과 관계된 말씀들은 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영혼 구원은 바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삭은 생활 구원을 말하는데, 이 생활 구원은 교제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몸의 생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생활 구원은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상급과 관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은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단번에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좀 배우고 싶은 건,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주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이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안에 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시편 57편 7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7절. 구약 842페이지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 봐보실래요? 마음을요 확실히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신 분 계시죠? 교회 갈까 말까, 날씨도 좀 찌뿌둥하고 그냥 좀 쉴까, 유튜브로 들을까,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 안 돼! 가자! 마음을 탁 정하고 왔잖아요. 어때요? 와서 보니까
괜히 왔어요? 오길 잘했어요? 거 봐요. 예, 마음이 오길 잘했네.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성격상 사람 많은 거 참 불편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마주치는 거 참 싫어하지만 그건 내 성격이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제 나도 그러한 성격 죽이고 내가 말씀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딱 정해봐요. 그럼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런 두려움도 사라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 많은 거 싫은데, 불편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염려되죠? 그런데 마음 딱 정하면 두려움 사라져요. 112편 7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딱 정하면요, 두려움도 싹 사라진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요, 이 영상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치 주님이요, 내 뒤에서 이렇게 탁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 감동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 성격이 이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일어설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잘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다 압니다. 우리가 못할 거 알아요. 옆 사람 봐봐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봐봐요, 얼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잘하는 것 말고 붙어 있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일어서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의인은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요. 일어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위치를 지키면 여러분 신앙을 딱 지킬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 물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광야 사막의 메마른 땅에 있던 이 나무를요 뽑아다가 물가에다가 옮겨 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예? 죄를 즐기면서 거기에다가 소망 두고 마음 두고 살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쭉 뽑아다가 물가, 이 물가가 어디죠? 말씀의 물가, 구원의 물가, 교회의 물가, 교제의 물가, 그리 딱 옮겨 심어놨어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예?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거기에 딱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면 더위가 와도 두려움 없고 가물어도 걱정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더위가 훅 오면 막 답답하잖아요. 한증막처럼. 가뭄도 올 수 있습니다. 막 돈가뭄도 오고요. 그러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위치만 딱 지키라고. 주님이 심어놓으신 그 말씀 교회 안에만 딱 뿌리 내려보라고. 그러면 걱정 없어요. 신기하죠? 그 속에서 또 열매를 맺네? 신기해요. 우리가 살아온 나를 돌아봐 봐요. 힘든 기억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았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막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버티고 기다렸더니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위치 지키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 우리 어디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집회 기간에 저녁에 어디 있어야 되죠? 그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우리 어디 있어야 되죠? 봉사회 때 어디 있어야 되죠? 청년회 때 어디 있어야 되죠?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지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막 엄청난 거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있어야 될 곳에 있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죄인에게 일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즉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즉 위치 지키는 거예요. 위치만 지켜도 복 받아요. 복 받고 싶죠?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고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요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딱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가요 막 열매를 맺혀야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힘쓸 필요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때 되면 열매 나잖아요. 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 때 되면 나를 통해 열매가 나와요. 내 생활도 변화되고, 변화도 열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열매고, 절제하는 것도 열매고, 오래 참는 것도 열매고. 옛날에 막 욱 했는데 막 이제 참아, 그것도 열매예요. 그리고 또 전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열매고. 붙어만 계셔봐요.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화면 봐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딱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충만해져요. 변화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 컵에 뭐가 가득 들었죠? 공기입니다. 공기 싹 빼내는 방법. 그러죠.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물을 채운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컵은 내 마음. 물은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못된 습관, 죄들. 끊어야지, 버려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물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다 깨닫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채운 만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하고 또 하고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89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5년째 복음을 전하는, 89년에 구원을 받고 98년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외웁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동돼서, 감사해서, 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참 벅차죠. 감동이죠. 우리가 몰라서 또 듣고 또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를 듣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 사랑이 계속 깊어집니다. 왜 우리가 주일 수요일을 듣습니까? 왜 교회에 옵니까? 얼굴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져요. 그 채워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 모임,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회를 합니까? 형제자매를 간증 듣다 보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요. 넓이가 느껴져요. 나도 덩달아 뜨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은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정말 주님 사랑을 느끼잖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비례한 거예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그러나 뭉치는 어렵잖아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홀로 신앙은 위험합니다. 함께 신앙을 하셔야 돼요. 함께 신앙. 이게 안전해요. 함께 신앙. 함께 신앙.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연의 동물의 생태 속에요, 대략 이런 게 있대요. 2톤 끄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끌면 2톤을 끌어요. 그런데 혼자 끌면 3톤을 끌어요. 그런데 이 두 말을요, 멍에를 지우잖아요. 산술적으로 5톤 끓여야 되는데 6.5톤을 끈다는 거예요. 각자 끌 때는 5톤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끌면 놀랍죠? 1.5톤을 더 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지 않은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이요, 나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생각지 않은 능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혼자 신앙은 여러분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예산을 세울 때 꼭 요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만 보고 형제자매들만 보고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이고 우리는 안 돼, 우리 봐봐 안 돼. 옆 사람 봐봐요. 안 되게 생겼죠.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런데 함께 하면, 이게 함께잖아요. 나와 너가 다 함께 하면, 우리가 되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생각지 않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기러기가요, 한 번 날아가면 4만 킬로 날아간대요. 절대 혼자는 못 날아가요. 함께 날아가는데 V자로 날아간대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요.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 에너지를 아낍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4만 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을 내 가까이에 두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없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예, 안아주세요. 예. 그만하시고 시간 없이 앞에 봐요. 빨리. 시간 없어. 그만해. 자, 구원받은 사람을 꼭 가까이 하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 많습니다. 그래도 위치 지키고 잘 견디세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뭘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우리 충분해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할 기회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정하고 위치를 지키고 사랑을 알아가고 거듭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 하나님이 명하신 성찬